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인간들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여리고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도는 중에 만약에 성 위에 돌 하나를 던져도 위에서 던지면 엄청난 힘으로 떨어지고 밑에서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 위의 사람이 훨씬 유리한데 그냥 돌기만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냥 물을 갖다 떠다 주라. 떠다 주기만 했는데 그때 그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동네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빌려오니까 기름 한 병인데 부으니까 계속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찼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굉장히 잘못한 거 맞죠? 일단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한 이런 끔찍한 죄에 비하면 순종을 아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했는데 어중간히 했다. 좀 더 하지.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서 굉장히 많이 진노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비열하게 뒤를 따라오면서 그 처진 사람,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거기 있는 아주 좋은 양과 또 소 같은 건 다 가져오고 좀 쓸모없는 거는 다 죽이고 이렇게 좀 쓸만한 거는 진멸하지 않고 데리고 온 걸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사울은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불순종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순종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여러분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이 보면서 와 엄청 크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 막 농구 선수가 보면서 어휴 키가 너무 작네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결정한 거는 하나님의 결정하고 다른 결정을 한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된 겁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기준은 누가 설정하는 건가 하면 칼자루를 쥔 쪽에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사장님이 합격, 불합격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면접 보러 왔다가 불합격 막 화를 내면서 왜 내가 불합격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옛날 왕정시대 때 임금님이 내 이놈 무엄하다 그러면 무엄한 거지 일개 백성이 내가 왜 무엄합니까? 하고 대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 대화가 이런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다. 내가 왜 불순종입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불순종의 진짜 이유는 불순종 자체보다 그 이전에 이게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반기를 들고 있고 저는 그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 다 순종했다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때 또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거지 뭐 내가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기준점 위에 사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는 원래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저는 자격 없습니다. 이랬던 그가 왜 이렇게 그가 당당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까지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적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 사울 왕이 마치 우리가 아는 광개토 대항비처럼 막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을 겁니다.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 자기가 너무나 대견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엄청 크게 보였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나이 들어서 가보면 이렇게 학교가 작았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학교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 다른 왕들도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만 선지자가 말할 때 선지자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왕정 시대의 중요한 구도가 어떤 건가 하면요, 하나님과 왕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밑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계속 반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가 반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저들이 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곱씹어보면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저들이 이제 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줄로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권위자의 말도 소용없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이 기레기야, 똑바로 알고 써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저 판사 저 순엉터리고 막 사람들이 또 막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말하죠. 아빠가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틀린 거 없나 찾아냅니다. 이제 어떤 권위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걸러서 듣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나 하지, 우리는 안 되지 하고 절반을 뚝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100을 말하는데 내 수준에서는 10 정도 하는 게 적당합니다. 하나님이 잘라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잘라가지고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의 강력한 필터로 다 걸러버리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장지입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버리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쌌던 포장지는 뭡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 내가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포장지로 싸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도 그런 포장지를 잘 사용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뭔가를 대접을 해라.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 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퉁쳐진다는 거죠. 이들은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포장지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기가 찬 일을 당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주러 갔는데 새로 시작한 사업이 뭔가 하면 나이트클럽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그냥 그야말로 이 불륜의 한복판인데 여기하고 개업 예배가 뭔가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쳐놓고 그 안에서는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또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반 자르고 반의 반으로 자를 일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막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포장지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번 엎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큰 숙제가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순종할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숙제 앞에서 그 앞에까지 말씀드릴 때 이제 열심히 순종해야지 하지만 진짜 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이 부족함 때문에
결국은 또 순종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민인 것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왕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어떤 왕도 이 숙제를 다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 읽은 다음에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망했구나, 결국은 나라가 망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기다립니다. 이런 왕 말고, 적당히 불순종하는 왕 말고 완전히 순종하는, 100% 퍼펙트하게 순종하는 그런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완전한 순종을 먼저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의무와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의한 순종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